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 곡성에서 올라왔고요.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면은 최고로 많이 나올 때가 5명. 제가 한 명 놓고 한 명과 같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통 3명 내지 4명의 수요 예배 드리는데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수와 또 많이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전남 순천에서 지금 제가 순천 노예 안에서 있습니다. 순천에 보면은 전남 동북권 CBS라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교회 소개가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남 CBS에서 우리 교회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CBS에 가서 방송 대부분 인터뷰하면은 인터뷰할 질문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맞게끔 1번에 문제 있으면 답 달고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적어서 갔어요. 그래서 쭉 인터뷰하고 생방송이 아니라 한 20-30분 후에 한 1시간 정도 후에가 제 거를 녹음해서 방송을 하는데 쭉 한 20분 동안은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그래도 다 준비를 했잖아요.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고 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겠다라고 다 질문지를 써서 인터뷰할 때 A4지를 제가 책상에다 올려놓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진행하신 분이 대본에도 없는 걸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애청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잠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거든요.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답변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람들은 다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낭망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더 힘들었겠지만은 내가 잠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소개하면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인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교회의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제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곡교회에 하신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PPT 제일 먼저 제일 앞부분요. 대곡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제국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돌담길 있죠. 돌담길이 이제 교회 앞에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이제 사진이 안 찍어졌는데 돌담길이 있고 또 교회 앞으로 또 조그만한 시냇물 같은 게 흐르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대곡교회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사진에 나와 있는 교회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일 후에 찍은 교회의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1년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요. 82년도에 이제 그냥 90평 정도를 지금 현재 지금 지어진 건물 있죠. 그 건물을 지금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2015년도에는 이제 교회가 되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2015년도에 바깥에다가 빨간 벽돌을 싸서 저렇게 보면은 예쁘게 됐습니다. 그 뒷장요. 대곡교회가 보면은 어떤 교회냐면은 옛날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 뒤에 보면은 빨간 거 있잖아요. 휘장. 아마 이제 시골 교회 다니셨던 분이나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보면은 교회 뒤에다가 저렇게 빨간 휘장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보면은 빨간 휘장 같이 십자가와 있고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례명이 한 몇 명 정도 될까라고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70명 정도 세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은 약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도시로 갔어요. 우리 대곡교회는 인큐베이팅과 같이 우리가 모판 있잖아요. 모 심을 때 모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뭐가 자라면은 다시 이식 논으로 심듯이 우리 대곡교회가 그런 교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요. 제가 보니까 많다고 보면은 여기 대치동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많았던 게 35, 6명, 약 40명이 안 됐더라고요. 학생회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41년 됐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각 도시에 흩어져서 그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충실한 교인들입니다. 보면은 학생들도 많았고요. 주일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제곡교회 교인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체 교인 등록된 교인 한 15명 정도 되지만은 예배드린 교인은 한 10분 정도 됩니다. 남자 1분하고 여자 9명 그리고 이제 명예 안수 집사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70세 이상은 이렇게 이제 서리 집사도 안 되고 안수 집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 그냥 다 집사님입니다. 다 집사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분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 같으면은 안수 집사님을 이제 받으실 분인데 교회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 신경을 못 써서 제가 그래 이분은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권사님 3분인데 한 분만 이분이 딱 1년 동안만 시무 권사하고요. 1년 후부터서는 또 은퇴 권사로 돼서 또 한 분은 서울에서 또 권사님으로 하시다가 귀촌하신 분 이런 분들이 해서 이제 권사님 3분과 평균 연령이 약 한 70대 중반동 됩니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90세예요. 90세고 가장 젊으신 분이 65세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가장 젊은 분이
65세인데요. 그분 한 분만 60대고요. 나머지는요 70대 그리고 막 80대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곡교회 교구 현황 보면은 마을이 좀 많습니다. 대곡 1구, 2구, 3구, 4구, 신길이까지. 아마 서울에 한 개 동만큼 클 거예요. 이제 지역적으로는, 면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큰데 인구는 몇 명이냐면은 12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제가요 최근에 제가 면사무소에다 물어서 우리 대곡 1, 2, 3, 4하고 신길의 마을이 사신 분이 몇 명인가 좀 파악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서 제가 이제 한 건데 총 128명. 근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128명 가운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아마 128명 중 이 안에는 노인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소를 안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관에 주민 10명, 총 우리 교인은 10명입니다. 이제 교인은 7%밖에 안 돼요. 그래도 10%의 우리가 그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10%가 그 조직을 움직인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7%인데 좀 이제 이게 핑계 같지만은 저희들이 사는 동네는 전주이시 집성촌입니다. 좀 전도하기가 좀 전도가 안 된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시골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집성촌 있잖아요. 어느 뭐 이시면 이시 집성촌, 김씨면 김씨 집성촌 이런 분들이 사신 분들은 참 전도가 잘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아랫집에 살아도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선물 같은 것은 뭐 1년마다 분기마다 저희들이 행사 있으면 나눠드리고 해도요 그분들은 교회 참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제 20이 집성촌이다 보니까 모든 들어보면은 친척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사촌 형님, 저분은 뭐 집안에 뭐가 되고 또 저분은 또 집안에 누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저희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곡교회에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면은 전과 후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이게 앉아 계신 분 오른편은 전이고요. 왼편이 후입니다. 제가 이제 전남 동부 CBS에서 방송에 나가게 된 게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사진 보면은 막 담이 무너진 게 있죠. 그 담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교회와 또 교회 사택을 이렇게 이제 바짝 붙어 있어서 조금만 더 무너지면은 교회 식당도 무너지고 교회 사택도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집이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제게 빈집으로 된 지 8년 됐습니다. 이제 교회 윗집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회 윗집은 지은 지는 10년 됐는데 그 두 어르신이 차 사고로 같은 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집이 이제 빈집으로 약 8년 정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은 이제 관리도 안 되고요. 저 집이 팔리지도 않아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어떤 미신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터가 센 집이라고 소문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날 두 어르신이 같은 날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저 집을 짓고 한 2년인가 해서는 3년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저 집을 살려고 오면은 이 집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살려다가 안 산 거죠. 저 집이 이제 8천만 원에 나왔거든요. 8천만 원이면 아마 여기 계신 분 큰 돈은 아니지만은 시골에는 큰 돈이거든요.
8천만에 나와서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귀촌하려고. 그런데 어느 사람마다 저 집을 안 산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담이 저렇게 쌓여졌는데 비가 작년에 오니까 무너진 거예요. 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무너졌거든요. 이제 자꾸 또 이제 그 뒤로 붕괴 지짐이 조짐이 있어서 이제 시찰 내 장로님들 와서 못 무너지게 막 막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집을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8천을 불러서 이제 저희들은 그 돈으로 못 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 1년 예산이요 1,600입니다. 1,600만 원 1년 예산이. 근데 저 집이 이제 8천으로 내놨는데 못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담을 싸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약 한 견적이 1,0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집을 팔려고 내놓고 관리도 안 했고 1,000만 원 들여서 담을 쌓기는 본인들이 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얼마에 팔 거냐니까 8천에서 우리는 못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6천에 사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은 도저히 6천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얼마에 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천만 원대로 4,500 정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4,500이면 아마 우리가 교회 제가 한번 회의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500에다니까 그분은 전혀 그런 금액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집주인이 지금 서울에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4,800으로 이제 저희들이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회의해서 한번 이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재직을 했는데 저희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4,800이라는 그 돈을 듣고요. 반대 아닌 반대를 이제 한 거예요. 우리 형편은 잘 알거든요. 1년 예산이 1,600이다 했잖아요. 1,600인데 저 집이 4,800이다. 4,800에서 사면 좋은데 저 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돼요. 또 막 그 앞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풀이 막 우거져서 막 사람이 살 집 같지가 않거든요. 담을 사는데 또 1,000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800이잖아요. 당연히 교인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재직회하고 재직회 때 결론이 안 났어요. 제가 일부러 결론을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많이 모이면 4명 모인다 그랬잖아요. 4명 모이신 분들이 주로 이제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했죠. 내가 보기에도 저 집은 우리 교회 형편 절대 못 삽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집 못 사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저거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산다고 하면은 저 집이 다음에 팔렸을 때에 우리가 살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회 집사님이 교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들이 못하겠다 하면은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집사님들도 참 못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안 되겠습니다. 한다면은 그게 무슨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냐. 신앙생활 20, 30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된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했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니까 이제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동안 저 집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을 하고, 저희들이 5월 30일인가 아마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5월 12일 정도 아마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잔금,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저 집을 사는데 7월 말까지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8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5월 30일에는 중도금하고 5월 30일 정도 계약을 했고 6월 30일이 중도금, 그다음 나머지 잔금이 7월 30일이었거든요. 7월 30일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저희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곡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아는 분들이 전화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한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제 어느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 분인데, 아니 난 헌금단 절대 나는 못 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산다가 오니까 이제 목사님 나는 헌금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하시면서 이제 회의 도중에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헌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저 사택 사는데 헌금해라고 헌금 봉투를 새벽 기도에 저한테 이제 강대상에다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분이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분인데 큰 돈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도금을 5월 30일 날까지 하고요, 잔금을 7월 30일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사택을 헐고요. 사택 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잔디와 계단이 있죠. 지금 잔디와 계단이 있는 것이 지금 담이 무너진 곳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가지고 도와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이제 안 들었던 게, 잔디도 저걸 다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엉벽 싸진 것도 있죠. 엉벽 싼 것도 저것도 이제 저 혼자 막 저걸 다 하나에 하나가 40kg짜리거든요. 40kg짜리를 다 날라가지고 다 저렇게 싸고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본 오른쪽 상단이 원래 저렇게 관리가 안 된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이 이제 사택을 수리하고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그게 이제 밭이 있었거든요. 밭을 이제 작년에 김장하기 위해서 김장 배추를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저 배추로 김장 배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이 좀 이제 올라간 길이 좀 이렇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을 저렇게 이제 닫아서 저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헌금하고 이제 시차례나 노예에서 이제 도와줘 가지고 이제 사택을 구입을 하고, 또 사택이
구입한 게 빈집이 한 8년 됐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교인들이 참 이제 이렇게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끝난 후에 어떤 얘기냐면은 아이고 이 집을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그만큼 집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막 쥐와 새들이 그 이제 막 집을 짓고 산 거죠. 이제 그 집을 저와 이제 아내가 막 청소하고 막 다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1년에 1,600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대구 교회가 저 4,800만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서 욕했습니다. 돈도 없는 교회가 저를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 믿지 않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본 거죠. 어떻게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교회가 저 집을 뭐 잔금도 치고 샀다 그러고, 어떤 날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옛날 사택을 헐고, 어떤 날 보니까 뭐 또 뭐 장비가 와가지고 또 화단도 저렇게 꾸미고, 교인들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대구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교회였는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한 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집들이를 할 겁니다.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 하고 나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구교회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꼭 2%가 부족합니다. 그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8년 된 집이 이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내를 다 했지만은 종종 비센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외관상은 저렇게 예쁘지만은 옛날 브로크 있죠. 아마 좀 건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벽돌이 있고 브로크 있습니다. 브로크는 이제 큰데 그 안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브로크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외장으로만 빨간 벽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스레트 있죠. 스레트였는데 스레트를 걷어내고 판넬을 얹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 집이다 보니까 좀 비가 새가지고 천장에가 막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사택 일할 때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신 만큼 공사하고 못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정을 주시면은 주신 만큼 또 일을 하고, 저 울타리 한 것도요. 제가 그 작업은 8월 한 말 정도 끝났는데 울타리 한 것은 10월 달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이제 그때 저걸 사서 설치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맡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재값도 있지만은 일당들이 요즘 세잖아요. 일당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유튜브를 통해서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펜스 친 것도 배우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몰딩 친 것도 배우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밖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는 이제 완성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가정이 사택으로 이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택을 막 한참 일하고 있을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도 따서 주고요, 호박 있죠, 호박도 따서 주고요, 고추도 따가지고 주면서, 아이고 좀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신다고.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고추 안 갖다도 좋고 뭐 호박이나 가지 안 갖다도 좋고 그냥 이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받았지만은, 속마을은 참 이분들이 빨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을 한 것 보면서 목사님의 생각도 바뀌고, 이제 교인들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요. 그러면서 대곡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다 눈으로 본 거죠.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 아니라 5월 달부터서 작년 10월 달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어떤 때는 막 사택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막 담이 무너졌다가,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했다가, 뭐 또 밭이 깨끗이 정리되다가 또 울타리가 쳐지고, 또한 배추가 자라고, 그분들이 다 본 거죠. 우리 교회 위치가 동네 한 가운데 있어요. 동네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고, 뭐 일보러 가면서 다 보니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은 교회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 사택을 한 후에 제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 대곡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4,800만 원 저 집을 사고, 약 제가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5,500에서 6,000 정도가 다 합해서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앞에 뭐 공사하고 사택 하는 거 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해서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또 제가 이것 할 때 이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인들이 헌금 얼마 하고 빚을 얼마, 은행에서 빚을 내서 한번 해라고 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저는 은행 빚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어떤 재정 원칙에는 빚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한데 이것이 수월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어렵게 해 가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이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뭐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 재정이 안 모아져서 제가 막 애쓰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8월 30일까지 모든 재정을 마감하기로 했는데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이미 다 그것을 좀 착각인데, 제가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제가 다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7월 2일인가 그분들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놀랐을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분들은 좋아하죠. 집을 샀다니까. 자, 집을 어쨌든 그 집을 본인들이 관리 안 하고 이제 우리 대곡교회 팔았으니까 좋겠지만은,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살려고 왔지만은 이 집은 터가 세서 안 사. 이 집은 교회가 사야 돼. 이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집은 교회가 사야 돼.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죠. 교인들이 이제 전 교인들이 다 헌금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헌금해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는 얼마 헌금할 줄 아느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또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한 거죠. 제가 헌금해라고 누가 왜 헌금 안 했냐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나에게 그 당장 발 앞에 보면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다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야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요.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우리 대곡교회에서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곡교회와 역사하셨는가 그걸 자랑하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소한 신음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그 고통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마 제가 사소한 것은 아마 이게 1시간으로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마 1시간 동안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곡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제가 1번을 하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다는 게 우리 교회인들이 평균 75세가 되잖아요. 아프시면 교회에 못 나와요. 그리고 또 지금 90세 되신 분은요, 차 타기가 힘들다고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막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건강할 때에 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니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전 대곡리와 신기 마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대곡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대곡교회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일이 바빠서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제 사업체가 너무나 커서 조금 뒤에 있다 가겠습니다라고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